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진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이 12월 며칠이죠? 22일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전혀 즐겁지가 않죠.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크리스마스를 세계적인 명절로 즐기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죠. 마음이 착잡합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분주한 것을 보면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죠.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캐롤송을 불러대고 또 어떤 이들은 술에 처해서 흥청거리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연말연시 기분과 맞물려서 사건, 사고가 급증을 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탄생일 맞습니까?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분명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8절까지.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날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거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 탄생 당시의 상황을 잘 기록하고 있죠. 그때는 로마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토의 칙령에 의해서 조세 등록이 있었던 때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살았는데 유대의 다윗 성읍 베들레헴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 요셉이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조세 등록을 하러 가는데 요셉이 혼자 다녀오면 될 일이지 왜 굳이 아내를 데려가죠? 임신한 아내, 그렇죠? 그것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까요? 요셉이 살던 곳은 나사렛 북쪽에 있는 갈릴리 근처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와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 따진다고 해도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상당한 거리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임산부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죠. 무리가 되는 여행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왜 무리한 여행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출산이 임박했고 그런 마리아를 집에 혼자 두고 베들레헴까지 다녀올 수가 없어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부담이 돼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요셉의 사정이죠. 그건 요셉의 사정이고 요셉의 이유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이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요셉도 아마 이 진짜 이유를 몰랐을 게 분명합니다.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 진짜 이유가 뭐죠? 그 진짜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카서 5장 2절이거든요. 자, 미카서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미카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요셉은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갔겠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언된 메시아,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그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사정과 계산에 따라 움직였겠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때는 언제였었죠? 조세 등록이 있던 때였단 말입니다. 이 조세 등록은 쿠레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오죠.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보다 먼저 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강력한 교대 정책을 펼칠 것인데 그는 시리아계 유대인이죠. 그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11장 20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허락하신 가운데도 관장되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죠? 묵을 빵이 없어서 어디서 해산을 했어요? 양우리에서 해산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생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틀렸어요. 왜 틀렸다고 제가 단정을 하느냐?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양우리에서 출산했다고 말한 사람은 아마 제가 최초일 겁니다. 다 마구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틀렸어요. 거기에는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러면 그분이 마구간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양우리로 오시는 게 맞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도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아기는 그리고 어디에 누워졌어요?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러분들. 왜 구유에 누웠을까요? 구유에 누인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분은 생명의 빵이시죠? 그분은 양들의 양식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어느 구유에? 양구유입니다.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죠? 양구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실 이유가 없어요. 마구간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실 이유가 없다고. 그죠? 예수님께서 양우리에서 태어나실 때 고을의 목자들, 그 고을의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죠? 들에 있었죠. 그죠?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죠? 들에서 양떼하게 묵었단 말입니다. 양떼를 치면서. 따라서 집에 있는 양우리 어떻겠어요? 비어있겠어요? 가득 차 있었겠어요? 당연히 비어있죠. 그 양우리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까지도 다 속은 것이에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누룩에 속은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겨울, 팔레스타인 땅의 겨울은 춥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겨울은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우리 대한민국과. 그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12월 25일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춥죠. 그죠? 한겨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겨울에 들에서 묵으면서 양떼를 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절대로 12월 25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짜를 그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간단하죠. 굳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뢰할 이유도 없고 기념할 이유도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시를 안 하신 것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탄생일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그날을 반드시 기념하고 지켜야만 한다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적시하고 가르쳐 주셨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거니와 탄생일을 지켜야 될 이유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당부하신 것은 어떤 날이나 절기가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과거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만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걸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켜야 한 적 없다고. 단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주의 만찬과 침례식입니다. 침례예요. 이 두 가지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점을 알고 있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헛된 날들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악한 대적이에요. 악한 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는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부터 자유한 것이에요. 율법은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원형은 예수님이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원형인 예수님께서 오신 후 그림자가 어떻게 된 거죠? 사라지는 것이에요. 율법은 지도교사죠? 무슨 지도교사입니까?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구주구나. 이걸 알고 그걸 믿는 것이에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이 구원하는 기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데도 날과 달과 절기를 들먹이면서 날과 달과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죠. 허망한 일이에요. 원형이신 주님을 거부하고 그림자를 붙잡는 자들은 어리석잖아요. 아니 원형이신 예수를 믿어야지 왜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림자를 붙잡아서 어디에 쓰겠어요? 그림자가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림자는 잡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실체이신 원형이 나타나시면은 그림자의 모형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들을 허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사실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짜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굳이 추적을 해본다면은 구시월경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구시월경 장막절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셨어요. 어디로? 베들레헴. 양우리에 오셔서 양구유에 누우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빵집이라는 뜻이죠. 빵집. 예수님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신데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빵집으로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이. 그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의 빵이 어떤 빵이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주님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에요. 누구든지 그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 빵이 어디로 오겠어요? 빵집으로 오죠. 그죠? 그 빵은 누구 양식이에요? 양들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양구로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글쎄요, 무지한 것이죠. 성경이 너무 무지한 것이죠. 생명의 빵으로 빵집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양우리에 오셔서 양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이것은 필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선지서들의 그 기록된, 또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오신 것이에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이 것이고 성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가 여기에 시비를 걸 수 있죠? 누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시비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명쾌합니다. 진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세상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고. 그러니까 덮어놓고 뭘 따라가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곳들까지도, 기독교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누가 관장하죠? 공중곳의 독자 마귀가 관장하잖아요. 세상 신이라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시작. 크리스마스가 어디서 시작되었죠? 크리스마스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 정책은 뭡니까? 바빌론 신비 종교죠? 로마 카톨릭은 절대로 신약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교회로 착각하고 있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은 바빌론 신비 종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흉내내죠? 유대인들을 흉내낸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흉내낸 자들 뭐라 그랬죠?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회당인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 이 아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아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아니에요. 그 여인은 쿠스의 아내이자 림노스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죠. 그리고 그녀가 안고 있는 아기는 누구예요? 탐무스입니다. 쿠스가 누구죠? 쿠스는 노아의 손자죠? 함족입니다. 그가 세미라미스와 결혼해서 림노스를 낳았어요. 그런데 림노스는 힘이 센 자였습니다. 특출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는 매우 강하고 용감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 당시 지도자는 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는 성읍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해서 그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막으셨죠. 림롯은 힘센 사냥꾼으로서 특별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편 쿠스가 죽자 세미라미스가 림롯과 간음을 합니다. 림롯이 누구죠? 세미라미스와 쿠스 사이에 난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과 간음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미라미스는
림노스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탐무스란 말입니다. 그죠? 이 탐무스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둔갑을 한 것이에요. 물론 세미라미스도 둔갑을 했죠. 하늘의 여왕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 둔갑한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마리아. 성모. 세미라미스는 아들이자 남편인 림노시 죽자 림노시 태양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탐무스를 림노시 환생한 것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여왕으로 숭배하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끔찍한 음모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주 음란하죠? 아주 흉악한 창녀죠. 이것이 바로 바빌론 신비 종교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태양신과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어요. 이 신비 종교에 기독교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플러스한 거예요.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실상이고 정체인 것입니다. 실체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마리아의 무염시태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염시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 죄 없는 여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몽소승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교리로. 몽소승천이 뭐예요? 그럼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빼잡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마리아는 마땅히 숭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마리아는 영원한 처녀고 마땅히 숭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 첫 아들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사이에 아들들을 낳았죠? 딸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속은 것이죠. 그죠? 그들은 마리아를 성모로 추대하고 마리아를 높이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녀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모라는 게 영어로 하면 홀리마더잖아요. 홀리마더. 거룩한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교황, 영어로 뭐죠? 홀리파더예요. 그럼 거룩한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성경 어디에 거룩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 한 분이 왜 누가 또 거룩한 아버지예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아버지예요. 누가 거룩한 아버지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죠?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짓밟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이 속은 거예요. 교회들도 속은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한다고 마틴 루터로 시작해서 존 칼빈을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지금. 다시 그 창녀의 품에 치마폭에 안기고 있다고. 로마 카톨릭 품에 안기고 있다고. 타락이죠. 배교죠. 그죠? 로마 카톨릭은 가로 섬 아래 누룩을 숨겨 넣어서 가로 전체를 베풀게 한 여인이 분명한 것이에요. 완전히 부풀게 했어요, 가로로요. 가로 섬 안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짓줄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바빌론 신비정의 교리를 막 집어넣은 거예요. 막 혼합해갔다고. 그래, 어떻게 막 부풀죠. 가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런 여인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녀는 계시록에서 창녀로 밝혀지죠? 계시록 17장과 18장을 보면 그녀는 창녀입니다. 그녀가 교회에 누룩을 넣어서 교회를 부풀게 했어요.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뭐예요? 기독교 계예요. 크리스찬 돔이라고 하는 기독교 계라고.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루돌프 사슴, 썰매, 은종, 촛불, 트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바빌론 신비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쓰레기들이라고. 이 쓰레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귀잖아요. 세상신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그들의 배후에는 세상신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 아래서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어떻게 신나게 즐겨야 할까? 뭐하고 놀까? 고민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는 분은 없겠죠?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에는 마귀의 준동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아주 준동을 하고 있다고, 그죠? 물론 우리 교회에는 크리스마스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사탄의 작품 이런 걸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노릇 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죠?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애를 태우죠?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죠?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란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뭐죠?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 그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교란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바울은 이 문제로 염려를 했고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도 다른 예수를 전한 자들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들어왔다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간단한 것이에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너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너희들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합니까? 틀립니까? 동일하죠. 그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가르치는 이 믿음이 우리 믿음과 똑같다고.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과 우리 믿음이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바울이 전해진 은혜의 복을 믿고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죠. 그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연히 걱정을 할 만하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었고 그들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흉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애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이나 했다위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얽매일 이유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에 대한 뭐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러죠. 안식일이나 세 달이나 절기나 해에 얽매이고 종이 되어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은 배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더구나 오늘날 교회들에서 지키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죠. 구약 성경에도 그런 건 없어.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예언적으로도 없고 신약의 도덕으로 없고 그죠?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죠?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이죠. 그죠? 미사는 뭐예요? 희생제사거든요. 희생제사라고. 그러니까 계속 재물을 잡아다 드리는 게 희생제사예요. 이것은 명백한 이교도적 행위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부활절도 이교도적 행위라고. 그죠? 없어요. 부활, 이교도인들의 관습이지. 없어요. 그러고, 성경에. 그죠?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더 이상의 희생제사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크리스마스는 세상신 마귀가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과 벌이는 가면 무도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지와 더러운 상술과 돈벌이와 죄밖에 없는 것이. 거기는 무지한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라고. 더러운 상술이 판쳐져 돈벌이에 눈을 멀었다고.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정결함이 있겠어요? 다 죄죠. 죄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하죠? 누구를 위한 크리스마스죠?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즐기는데 요를 얻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라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사랑과 평화의 성탄절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고, 그죠? 세상 언론들은 어떡하죠? 경쟁적으로 보도하죠? 앞을 다투어도 경쟁적으로 보도한다고. 여러분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소위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기독교 단체장들, 총회장들, 무슨 대표회장들 등등 이런 자들, 이들도 여기저기서 예수님 탄생을 운운하면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성탄절 메시지라고 전한다고. 심지어는 절간에 있는 이교도들까지도 사랑과 평화의 성탄절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그 큰 도로가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는 빨간 현수막이 내걸렸어요. 어디서 그러느냐? 절간에서 내걸은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빨간 해가지고 현수막을 해가지고 길가에 내걸었어요. 절간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들, 온 세상이 한 목소리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내면 아름다운가요? 그게 아름다운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겠죠.
무지한 자도 그것이 옳다고 하겠죠. 개그도 이런 개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에 오셨죠? 죄인들이야 죄를 씻든 말든 그리스도의 피는 무시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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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 평화만 외치면은 이 세상에 평화가 오나요? 사랑이 넘쳐나나요? 그렇게 하면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오셔서 악한 현 세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쓸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천년왕국의 그 약속된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분이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교도들, 불교도가 됐든, 아니면 미신을 믿는 자들이 됐든, 회교도가 됐든, 그 어떤 이교도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에서 돌이키라. 죄인들아 주께로 돌아오라. 외쳐야 될 것입니다. 어서 빨리 주 예수를 믿으라 말이야.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게 속았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들이 속아서 마귀들과 지금 가면무도회를 지금 춤을 추고 있는지 알려야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참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크리스마스의 진실을 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